참여 예수님, 오늘은 강론을 대신해서 2021년도 우리 마두동 본당의 사목 계획에 대해서 신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이제 준비됐으니까. 본당 사목계획을 이렇게 수립하고 실행하면서 저희는 3단계의 과정을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본당이 사목을 해왔는데 그 가운데 잘했는지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어떤 것 방향으로 가야 할지 살피는 것이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피드백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립된 계획대로 실행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2020년 본당 사목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11월 16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하였는데, 하나는 개방형 설문지입니다. 주관식으로 물어본 거죠. 총구역과 분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질문 드렸는데요. 우리 본당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또 두 번째로 개선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개선한다면 어떤 대책이 있겠느냐 하는 것들 물었고요. 본당 사목지표 활용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단답형으로 답하시게 객관식 문항 드렸는데 286명이 여기에 답을 주셨습니다. 먼저 개방형 질문지에 대한 종합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하고 있는 점으로는 봉사자들의 헌신과 열성, 깔끔하고 풍요로운 전례, 사회사목 분과가 펼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다양한 돌봄들, 어린이 주일학교와 초등성체 가정교리, 다양한 신앙 강좌, 본당 외벽 현수막을 통한 간접 선교를 이렇게 꼽으셨습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네. 다음은 개선되어야 할 점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언급하신 것이 봉사자 부족입니다. 봉사자들이 한 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겹쳐서 하고 있고, 또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가 또 부족하면 돌려막기를 또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소진되고 나이가 계속 들어서도 봉사하는 고령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저희 그 기초 현황을 보니까 우리 본당의 50대, 60대 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전국이나 우리 교구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떤 주어진 부담이 크다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세 이후 후속 프로그램, 그리고 이 새 영세자들을 소공동체와 기존 단체로 연결하는 것이 부족하다. 청년들의 본당 참여 활동이 급감하고 있다. 신혼교우들에 대한 관심, 회도 권면 노력이 부족하다. 적극적인 선교 노력 부족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만남과 어떤 개방적인 그런 태도가 필요하겠다 하는 개선점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개선 대책으로 봉사자 부족의 대책을 마련해야겠다. 그리고 1인 1봉사를 권면하는데 사제와 수도자들이 특별히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영세자와 전입교우들을 환대해서 1인 1단체, 1인 1봉사로 연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교, 그리고 쉬는 교회 회도 노력을 전개하면 좋겠다라는 개선 대책 제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당 사목 지표에 따른 평가입니다. 6개의 사목 지표에 따른 평가에서 두드러진 것은 사목위원들과 일반 단체원들 사이에 점수 격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좀 이따 이제 막대 그래프 보여드릴 텐데요.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본당의 핵심부에서 일하는 이들은 6개 지표 모두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후한 점수를 준 반면, 일반 단체원들의 평가는 성사생활을 제외한 5개 지표에서 3.5 이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는 함께하는 참여 그리고 홍보를 통한 정보 공유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공동 합의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6개 지표 가운데 평가 점수가 가장 낮았던 복음화, 신앙교육 2개만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화에 있어서 막대 그래프 보시면 파란색이 상임위원들, 그리고 조금 옅은 색깔이 천구역 봉사자, 흰색이 단체장과 단체원입니다. 보시면 사목위원들, 총구역, 단체원, 이 순서로 아마 이렇게 답한 정도가 점수가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비자 초대와 교육 봉사자 양성에는 다소 호의적인 평가 3.7점을 해주셨는데, 가정에서 자녀에게 신앙 전수를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3.4점으로 가정 사목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새 영세자들이 본당에 잘 정착하도록 돕는 체계가 갖춰졌다는 3.22, 그래서 후속 프로그램과 연계 활동이 필요하다 하는 거 드러났고요. 쉬는 교우가 신앙생활을 재개하도록 활발히 돕는다는 3.0입니다. 크게 낮아서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신앙교육입니다. 신앙교육 지표 5개 항목의 평균점은 대체로 하향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직분별로도 4점을 넘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 재교육 분야에서 우리 본당에서 근본적인 성찰,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이 더 필요하겠다 하는 것들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제가 2021년도 본당 사목 방향으로 이렇게 모색해 본 것은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 사목입니다. 첫 번째로 이건 교구의 방침이기도 하고, 아까 우리 보셨듯이 가정 사목에 대한 좀 더 관심이 필요하겠다 하는 부분들과 연관이 됩니다. 다음은 본당 조직의 간소화, 환대와 돌봄입니다. 지역사회 인구가 감소하면서 본당 신자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직은 계속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까 아까 보셨듯이 50대, 60대 봉사자들의 어떤 소진이 걱정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당 조직을 조금 간소화하고 봉사자들이 좀 더 기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청년층의 모임을 정례화하고 본당 모든 공동체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도와야 하겠다. 청년들이 급감하니까 이제 30대, 40대가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러면서 50대, 60대가 힘들어지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발적인 모임, 문화 모임을 장려해서 가고 싶은 성당, 친구 같은 성당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 생겨났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작성된 2021년 본당 사목 실천 방향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천주교인입니다. 김대건 신부님이 옥중에서 고문 받을 때 스스로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바꿨습니다. 나는 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천주교인입니다. 우리가 함께 가족으로서 또 공동체로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1. 따뜻하고 활기차며 웃는 공동체의 출발점인 가정. 우리 본당의 사명 선언문은 따뜻하고 활기차며 웃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회는 개인과 그의 권리에 대한 존중과 고양에 큰 무게를 두고 흐르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 문화의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공동체와 유리된 개인은 고립되고 공허한 존재로 남게 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빛과 그림자를 염두에 두며 마두동 본당은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인 가정을 사목의 중심이요 근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개인의 복음화,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로서의 정체성은 신앙 공동체에 둘도 없는 토대입니다. 신자 한 분 한 분의 성장과 행복을 도모하되 가정이라는 소중한 관계망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실천사항으로 가정 중심의 신앙생활 정착을 위해 가정 기도 시간과 공간 마련, 그리고 가족 성경 읽기와 필사하기, 가족이 함께하는 영적 독서, 가족이 함께하는 결혼기념일 식사, 미사 참례 등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건이 허락된다면 신자분들의 가정 방문 기회를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전례와 성사 공동체 모임의 회복.
개인과 가정의 신앙 성숙은 또한 전례와 성사, 형제적 친교를 나누는 신앙 공동체의 도움과 시험대 없이는 기대하기 힘든 일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이 경험해 보셨죠. 우리가 이 본당 공동체를 떠나니까 굉장히 우리가 약해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체험할 텐데 본당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본당 공동체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신앙 안에서 잘 영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성숙해 가고 있는지를 시험받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을 위해 비대면 소통 채널, 온라인 미사와 특강 등을 마련하는 일도 해야겠지만 이것은 주님 말씀과 성찬의 식탁에 참여하고 형제 자매의 친교를 나누는 일을 결코 온전히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도 그렇고 우리 주교님께서도 상황이 좋아진다면 서둘러 본당 공동체의 전례와 공동체로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실천사항으로 본당 안에 환대 문화를 꽃피우고 전입교 환영 전화하고 방문하고 예비자 환영, 신영세자를 동반하는 후속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노인 신자분들에 대한 관심과 동반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3. 본당 설립 20주년과 공동합의성입니다. 2021년은 마두동 본당 설립 20주년, 곧 본당 공동체가 성인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비대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조촐하지만 기쁜 만남과 나눔의 시간 마련됐으면 합니다. 또 공동합의성은 하느님 백성 전체가 교회의 삶과 사명에 관련되고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믿는 이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차원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하느님께서 제3천년기에 교회에 바라시는 여정이라고 우리 교황님은 이렇게 식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아까 우리 통계에서도 보셨죠. 함께 소통하고 참여하고 할 때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그런 신앙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구기 사목회 활동 그리고 10월 17일 예정되어 있는 교구장님의 본당 사목 방문들을 공동 합의성의 정신에 따라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 13일 예정되어 있는 견진 성사는 당사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며 준비했으면 합니다. 4. 하느님의 자녀되어 시민사회가 휴머니티를 바탕으로 한 인간다움을 이상으로 한다면 우리 천주교회와 신자 개개인에게는 자녀다움이 요청됩니다. 이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로서 존엄한 정체성을 갖는 동시에 이웃과 모든 피조물의 다정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실천사항으로 성 김대건 시무님 탄생 200주년 희년을 맞이해서 본당과 가정 공동체에서 이것을 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요. 찬미받으소서 특별 기념의 해를 맞아서 그동안 우리가 지구를 잘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왔던 것들 회심하면서 환경 보호를 위한 실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인 1단체, 1인 1봉사 운동 등을 전개해서 봉사하고 선교하는 그러한 교회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끝으로 어린이, 청소년, 청년에 대한 관심과 적극 지원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정과 주일학교를 연계하는 체계적인 신앙교육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 본당이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린이 주일학교와 초등성체 가정교리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답해 주셨는데 가정교리 통해서 아이가 신앙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가 신앙을 돈독히 하는 기회에 엄마 아빠들도 같이 신앙을 돌보게 되는 그러한 이중적인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 필요하고요. 가정과 본당 공동체 안에서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좀 더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청년들 신앙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청년들의 곁이 되어주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년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라고 하잖아요. 본당에 와서 좀 그들이 청년들이 쉬고 자신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어떤 공동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린이 청소년 청년 사목은 이제 부주임 신부님만의 몫이 아니라 청소년 사목위원회 분들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당 전신자의 관심과 노력이 함께 필요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행사 있을 때마다 늘 교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기도와 관심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2021년도 사목계획 말씀드렸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드렸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님 안에서 저희가 가능한 것들 조금씩 더 관심 갖고 열심히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